구약성경 시편 119편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오늘 말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입니다. 우리 한 사람, 아마 이 사람이 구약신학을 전공한 학생이었습니다. 구약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구약학 교수님 한 분의 그 경험담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한 구약 전공 학생이 존경하는 자기의 스승 구약학 교수님께서 한 날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제 가서 여기저기 이스라엘의 정황, 아무래도 또 교수님이시니까 단지 그냥 보고 듣는 것 외에 또 여러 유수한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한 자기의 학습 또 내용도 더 깊이 살피고 아마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분에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 전체를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아무리 그 암기력이 뛰어난 분이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 요즘 우리 구약성, 물론 히브리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의 같은 분량입니다. 구약 책 39권. 이걸 다 암송한다니 이분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분을 한번 직접 만나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 교수님 이분이 진짜로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는지 하도 놀라운 일이라서 직접 본인이 한번 이제 그 테스트 관람을 하겠다, 확인하겠다 했던 겁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이분이 시편의 말씀부터 구약 성서를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해서 이 성서, 이분은 구약 학자니까 히브리어에도 정통한 분이지요. 그래서 본인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구약 성서를 진짜로 완벽하게 암송해내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거기에 구약 성서 전체를 암송하는데 이분의 투자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고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한 장 암송한다 해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이분이 아주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접고 이분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중에 더 깜짝 놀랄 일을 이 구약학 이 교수님께서 이스라엘 한 분, 이분에게서 더 깜짝 놀랄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히브리어로 다 암송하는 이분이 무신론자였던 겁니다. 무신론자, 어세이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무신론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구약학 교수님은 더 깜짝 놀라게 됐다. 여러분, 똑같은 일의 개연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꼭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히브리 말로 다 암송하는 분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자기 나라 말이라 할지라도 구약 전체를 암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시간과 정열을 투자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전체를 암송해 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다 이분이 하려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많고 많은 시간, 전체를 다 암송하는 그 시간 내내 이 사람은 그냥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무섭죠? 전율을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최소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에 대해서,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입니다. 악한 사탄은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도 여러분 다 줄줄 다 암송하고 있는 건 뭐 우리가 의심할 바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직접 대면한 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의 내용도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악한 사단에, 그도 뭐 인격적인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으로 진리로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경각심을 꼭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부분은 줄줄 다 암송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이, 그런데도 정작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속사람의 어떤 반응도, 적용도, 그리고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지독한 자기 속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임.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 끝자락이 오면 어떤 일이 제일 심각하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친히 어느 한 날을 잡아서 주님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시는 답변, 이 세상 끝자락이 오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일이 곧 속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미혹이라고 말씀했는데 속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deception, 속임. 이 세상 끝자락은 단지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진리하는 비진리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속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방치되면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나는 기적까지 행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나는 주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고 마태복음 7장에서 벌어지는 일, 21절 이하의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주제를 함께 다뤄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께서 꼭 우리 귀를 기울여서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자체로만 보아도,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내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나를
범죄를, 죄를 멈추게 한다. 이 즉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내 삶의 확실한 어떤 변화와 충격을 내 마음속에 주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의 어떤 변화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있는 자리를 바꾸고야 마시는 그런 능력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내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와 고민을 다루는 내 그동안의 일상의 내 태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주체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해하는 그 방식에도 변화가 있기 시작하고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극복해 나가는데도 내가 그동안 취해왔던 방식과는 뭔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말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이것이 점점 변해서 내 삶과 성품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 인격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결국 그 변화에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최종 목표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모두가 다 하나로 똑같이 공통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목표지, 포인트, 이걸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이 히브리어의 마지막 이 알파벳이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그 오메가 포인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줍니다. 그 증거가 내 안에 삶에 내 생각과 태도와 또 성품과 습관과 하물며 내 언어와 이 모든 것이 변화를 시작한다. 이것은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점점 내 안에서 향기가 되고 사도 바울의 표현은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이것이 빛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내 안에서 점점 더 장성한 분량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창조해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천천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게으러서라기보다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가 유대 율법주의의 어떤 그 가르침에 그래서 이게 주다이즘이 그렇죠.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그가 확 사로잡혔던 어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진리는 그 반토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온전치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온전치 못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속의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소위 비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분개와 적대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많은 이들에 대한 이 분노와 적대감이 그 마음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은 이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은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도 대제사장들에게 소위 허가증, 면허증을 받아서 이 다메섹으로, 요즘에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유대 신앙에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내가 어쩌든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서 이런 모양으로 이 혈기가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전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이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그 역시 이 유대주의 신앙에 아주 물들어 있는 사람이고, 그거 피할 수 없이 유대주의 신앙에 늘 든든히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완전히 큰 혼선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전율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글자 그대로 전율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내게서 떠나주십시오. 그때 그 심정이 이해할 만하죠. 대단한 혼란이 있었던 것이고, 이 진리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여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이걸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서 좀 떠나주십시오. 물론 베드로는 그 후 급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넓은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은, 여러분, 무엇을 보화로 여기는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그 보화를 어디에 그 보화를 저장해 놓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차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화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나 대부분 그렇죠.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다른 것 다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우리 죄송합니다. 학자들이 pseudo stability라고, 거짓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임상 용어입니다. 거짓 안정감. 하나님 외에 나를 안정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물질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그 태도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순간은 뭐냐면 당신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걸 소위 pseudo stability, 거짓 안정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보화를,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화를 그의 일차적인 보화로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보화를 자기 아닌 밖에, 내 밖에다가 그 보화를 쌓아놓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화를, 무엇을 보화로 여기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화로 여기고, 그리고 그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 자기 밖에, 은행이나 창구나 다양한 거 있죠. 자기 밖에 그 보화를 쌓아놓는다 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유일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내 인생의 시작과 끝도, 그리고 그 과정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고 하는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들의 보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그들의 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보화를 자기 밖이 아닌 자기 안에 그 보화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 보화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차이입니다. 자기 밖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 보화를 쌓아두고 있는 그 밖에 있는 보화는 언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영원히 당신의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히 당신의 것이 절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너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너의 모든 값진 것을 다 투자하고 있으면 너는 어리석은 자라 이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영원히 너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너의 그토록 값진 시간과 그 어떤 것도 보상할 수 없는 시간과 건강과 또 너의 그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으면 너는 어리석은 자라 이것입니다. 영원히 너 자신의 것으로도 할 수도 없는 것을 위해서 너는 가장 값진 것을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화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곧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는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고백 속에. 그리고 그 보화는 더 본질적으로 나의 성품과 나의 인품 속에, 나의 됨됨이 속에 이 보화가 쌓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성품과 나의 인품, 나의 됨됨이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언젠가 사망이 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분리해낼 때, 사망이 언젠가 모든 것 나로부터 빼앗아갈 때도 내 안에 있는 것, 이미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것, 내 성품과 내 인품, 이것은 이미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만이 너가 영원히 너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너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영원히 너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라. 이것이 너희가 너의 인생을 이 세상 살 동안에, 길지 않는 너의 인생을 살 동안에 기회로 너희에게 다가와 있다.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 너가 전혀 영원토록 소유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는 정말로 값진 너의 생명과 너의 에너지와 너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너는 지혜롭게 거꾸로 너가 가용할 수 있는 너의 생명과 너의 재물과 또 너의 에너지와 힘과 건강과 너의 미모와 좋은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일, 이것은 너의 성품 자체이기 때문에, 너 자신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이 너에게 다가온 순간에도 너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이 너희가 영원히 너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보화입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보화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허심탄회하게 정말 이 보화를 알아보고 계십니까? 이제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내 보화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보화를 그들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 속에 담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일단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 보화를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의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남자를 비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많은 사람을 곧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이다 하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마리아의 답이 이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는 그녀의 마음속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런 태도가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좀 냉정한 그런 발언, 여자여 하면서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꼭 마리아에게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서서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저분의 말씀을 잘 듣고 저분이 얘기하는 대로 즉각 순종해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후 한참 돼서 한참 후에서야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6남매를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막내 마지막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다 이제 소천하셨죠. 제가 결혼한 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둘 낳고 키우면서 아이들을 둘 낳고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뭐 집안일에서부터 그렇게 여간 신경이 많이 드는, 신경 쓰이는 일이고 또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죠. 어느 날 제가 어머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6남매를 키우시면서 어떻게 어찌 그렇게 헌신적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님도 다 그러시다시피 너무너무 헌신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이제 양육해보면서 비로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 참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한날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왜 그렇게 헌신적입니까? 하고 제가 대뜸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즉각 대답을 하시대요. 나도 잘 모르겠다. 부모들은 그 자녀에 대한 헌신이 이미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배려하는 이것은 본능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겨를도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의 말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는 이 한마디 말, 제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찌하면, 물론 저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만 자녀들에게 또 이제 좀 더 넓혀서 우리 이웃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고 또 조건 없이 무슨 일을 하고자 저 나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제가 한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이 말씀, 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미 헌신 자체가 이미 몸속에 배어 있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그 한마디를 제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권고한 말씀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너의 마음에 두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처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는 말 부탁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도 너무 오랫동안 잊지 않고 꼭 마음에 두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꼭 너가 너의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너의 마음에 두어라. 그 뭘 의미하지?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지? 제가 아마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물론 약간의 설명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만,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두는 것. 여러분의 부모님들 의식 속에 있죠? 마음에 있는 증거입니다. 어느 때든지 지금도 여러분의 부모님들 눈에 선하시죠?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음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눈에 넣어도 그냥 아깝지 않죠?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너의 자녀들에게 꼭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 순종하게 해야 한다. 이 일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니다. 이 헛된 일이 아니다. 이 영어 성서는 이 부분을 절대 허망한 일이 아니다. 쓸데없는 일이 절대 아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너의 생명이다. 너의 생명이다. 왜냐하면 그 일,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그 일이 곧 너의 생명을 이 땅에서 길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둘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서 모든 내가 경험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지혜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그 지혜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장구하는 일, 불필요하게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게 되는 그 길이다. 곧 그래서 생명이라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내 안에 이런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면 나는 똑같이 매일매일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는 우리 카톡으로 말씀방에 새벽 말씀을 나누죠. 나름 저는 거기에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매 하루마다 지금 잠언서 한 장 한 장씩 또 하루 우리 함께 읽자고 또 우리 카톡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육체의 생명,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체의 음식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내가 가까이 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 소홀히 하셨다면 이 일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두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하나 또 함께 나눠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길로 가야 하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지?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내 생명으로 귀하게 마음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반드시 당신의 마음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내 생각과 결정과 태도와 내 씀씀이 모든 것의 인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다루었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나를, 내 속사람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근심 걱정에 쩔어있던 내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알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있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의와 평강, 샬롬과 또 기쁨을 내 안에서 늘 가져다 준다.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그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여러분 그 증거가 내 마음이, 내 삶이 점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함께 살펴봤던 것이 결국 누구처럼 바뀌어간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죄의 유혹에서 내가 보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의 유혹들이 우리 이 주변에 가득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TV 매스컴에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 무서운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사람 죽이는 거 뭐 요즘에는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또 왜 요즘에는 이렇게 묻지마 폭행, 살인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지, 이 인류의 이 문화 또 역사, 과학의 발달은 이렇게 첨단을 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하고 외롭고 완악해져 갑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죄가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황폐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여나 내가 그 원인도 이유도 모르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인간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 이 일을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반드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우울하게 만든다거나 두렵게 만든다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거나 어떤 문제가 반드시 내 안에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발생해 나갑니다. 이런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내 생각을 보호합니다. 반드시 보호해 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점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내 안에서 점점 더 가속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 되면 만사 바쁜 일 뒤로 좀 하고, 또 우리 함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또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잘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 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그건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겸손하게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싹 트이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된다. 생명.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 안에서 점점 가속해 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제부터는 우리의 내면화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잘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거하는 자,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근거로 내 삶과 행동과 생각과 의식과 이 모든 것을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편의 19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내가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반드시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억눌려요. 비진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줘요. 억눌려요. 내가 이 올무매인다고 그러죠. 비진리는 그의 열매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억누르게 만듭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지만 비진리는 우리를 올가매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우울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져 있고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그렇게 맞닿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능력과 생명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성이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 한마디만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근심이 즉각 사라집니다. 이런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둠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이 이제부터는 왕성하고 풍성해지는 능력 있는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성경은 너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라, 이것이 곧 너의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까요? 이런저런 모습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깊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이해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